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또 그 마음 가지고 말씀 들으시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에스라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보내셨고 그 70년 세월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국제 정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이 생기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십니다. 고레스는 그 전에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정책을 피게 되었습니다. 바로 종교의 자유, Freedom of Religion,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고,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허가를 내준 그 고레스 칙령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서 귀환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했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사람이었고, 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한 번 귀환을 하게 되고, 한 번 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3번째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첫 번째 귀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분명한 성경의 주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Promise Keeper.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70년 그 세월을 지나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을 복귀시켜 주시는데요. 자, 그들은 그 땅에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500년 전에 이 Back to Jerusalem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되었고 1차 복귀를 통하여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 땅에 정착한 지가 이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사업도 하고 돌아오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떠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도착한 지 2년 2개월째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장면을 에스라는 그 나중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라 3장 10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건축 토목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냥 건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들이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사람들은 함께 예배를 하는데, 계속해서 3장 11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사람들이 같이 아삽 자손들이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송을 하니까 같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의 장면을 에스라는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 두 번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그 엄청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루살렘 그 위대한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겨우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그들 가운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했던 2세대들은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운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함께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게 기쁨의 소리인지 대성통곡하는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멀리서 집에 돌아오신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젊은 날에 가출하신 적 있습니까? 가출했다가, 저는 이제 가출을 하려다가 가출을 못한 사람이고,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의 그 감격, 탕자 같은, 군대 갔다가 훈련 끝나고 휴가 왔을 때 그 감격,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집에 왔을 때 그 감격, 멀리 남편이 출장을 1년, 막 2년씩 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 감격, 그 정도만 가지고도 그게 감격이 되는데 70년 만에 돌아온 그들의 감격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들이 감격하여 기쁨의 눈물과 또한 슬픔의 눈물을 같이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독특한 감정을 주셨어요. 믹스드 필링이라 그러죠. 이게 혼재된 감정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울면서 웃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주신 독특한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믹스된 감정을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돌아온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복잡한 심정이 같이 이게 어우러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예배하면서 감사와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1년의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새벽 기도 시간에, 지금은 뒤에 이제 3면 스크린이 있지만 예전에는 이곳에 떨기나무 모양이 크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떨기나무에 이제 불꽃이 새벽에 깜깜한 상태에서 그 불을 켜면 정말 모세 떨기나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그 어린 시절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 꿈을 꾸었던 바로 그 장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지켜주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 믹스되어 있는 감정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눈물과 감사가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오랜만에 교회를 오신 분들, 코로나 중에 저희들이 계속 그 감정들을 겪었잖아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앉아서 기도했던 곳인데, 내가 이곳에서 정말 주님을 만났는데, 그 감정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같이 그 복잡한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이제 지대를 놓고 진행이 되는데, 성전 건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으면 방해 세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그저 놔두지를 않습니다. 어떤 방해 세력이 있었는가?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쪽이죠, 유다 사람들이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동안에 그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까지 포함해서 이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섞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따라가고 저것도 따라가는 그런 땅이 돼버린 거예요. 땅이 황무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황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섞여진 겁니다. 자, 이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물자를 대고 노동력을 댈 테니까 같이 합시다라고 그런 달콤한 제안을 해옵니다. 자, 그때 스가랴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홀로 건축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동업을 제안해 올 때, 같이 하자는 일을 제안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 자본을 댄다고 말합니다. 노동력도 된다고 말합니다. 같이 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곳에 돌아와서 같이 하자고 하니까 생각해보면 자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노동력도 준다고 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우리는 홀로 이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업을 하거나 파트너십을 만들 때에 상대방을 잘 봐야 됩니다. 상대방과 손을 잡아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지금 잘못 결정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일을 결정할 때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봐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성전 프로젝트에 동참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성전 프로젝트에 동참함으로써 자기들의 이익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지분을 얻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이 일에 동참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업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회를 얻어서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건축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손을 잡게 되면, 동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 동업을 할 때 당장의 이익 때문에 내가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을 때에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들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우리가 홀로 하겠다, 충분한 여건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을 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동업을 할 때, 파트너를 찾을 때 그 사람의 평판을 잘 알아봐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아수르가 들어와서 그들 침입한 이후에 약 200년 동안 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명합니다. 그런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동업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평판, 그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랜 동안 쌓이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크레딧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동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죠. 사기를 쳤던 사람은 또 사기를 칠 가능성은 높은 겁니다. 안타깝지만요,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거짓으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지금 200여 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이들과 손을 잡으면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과감하게 그래서 이 동업을 제안을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연합해서 일을 할 때에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 이 성전을 짓는데 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일까? 잘 생각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 겹줄은 쉽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손을 잡은 것은 쉽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겹줄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파트너의 손을 잡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 겹줄로 붙잡아 주시는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일을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돌아온 사람들은 참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단호하게 우리끼리 하겠다고 말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파트너를 만들 때에 파트너가 되는 이유는 시너지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함께 했을 때 에너지가 더 많은 것을 시너지라고 말합니다. 말 두 마리가 있습니다. 각자 마차를 하나씩 끌어요. 자, 그러면 같이 했을 때는 마차 몇 개를 끌어야 될까요? 3개를 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업을 했는데
두 마리가 두 개를 끌 거면 뭐하러 동업을 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두 사람이 같이 했을 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5 내지 1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것이 시너지거든요. 자, 오늘 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같이 하자고 하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이익이 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분명히 마이너스로 갈 거고 모든 것들은 잘못된 길로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의 겉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동업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같이 일하기를 거부하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본색을 드러내냐면요,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죠. 어떻게 방해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술수를 쓰고 뇌물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정부가 있는 그 이란, 페르시아까지 계속해서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민원을 계속 넣어보십시오. 이게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요즘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까? 민원은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씁니다.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일이 진행 안 되도록 막는 거예요. 이들과 여러분 함께 손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았는데 결국은 그들이 지분을 요구하게 될 거고 결국은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들은 본색을 드러내게 되고 페르시아 정부를 뇌물을 주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서 이제 성전 짓는 이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성전 건축은 무려 17년 동안이나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멈춰지게 되었지만 사실은 차라리 멈춰진 것이 낫습니다. 잘못해서 성전을 짓고 나서 되갚을 수 없는 게 되는 것보다는, 잘못된 도면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는, 잘못된 가치관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17년 동안 멈춰 있는 것이 더 낫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들의 손을 잡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17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졌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당장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주한 사람들도요, 마음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나 보다. 정치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어렵지 않습니까? 주변의 상황도 따라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17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라고 말합니다. 뭐 코로나인데 어떡합니까? 경제가 이런데 어떡합니까? 교회 상황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안주할 수많은 이유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말씀을 주시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십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을 도전하시는데요, 학개의 도전입니다. 학개 1장 4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이 지대만 놓고 짓지 못하게 황무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판벽한 집에 삽니까? 판벽한 집은 지붕을 잘 세워놓은 집이란 뜻입니다. 지금 성전은 지대만 놓고 기둥도 못 세우고 지붕도 없는데 여러분의 집은 다 지붕을 놓고 비도 피하고 다 피하는 그런 집에 17년 동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 법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국제정세가 그렇다는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여러분이 판벽한 집에, 지붕 있는 집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소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하여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라고 학개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는 사람들이 이제 지쳐 있는 거예요. 뭐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세상의 말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학계를 통하여서 이 스룹바벨과 예슈아, 특별히 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3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솔로몬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앞부분을 보면 너희 중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너희들의 눈에는 이것이 너무 작아 보이느냐라고 도전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졌을 때에 계속 부자로 살 때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전에 성공 때를 생각하고 지금의 상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 작은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이지만 이 지금 제2성전은 솔로몬의 제1성전과 비교가 되지 않지만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많이 위축돼 있어요. 옆에서 방해를 하니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이들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이 일을 감독하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한 이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슈아,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일을 같이 감당해야 될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 이들은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 우리 집 짓고 그냥 사는 수준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표는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위축된 상태로 멈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나님만 믿고 굳세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많이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더더욱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 통계를 보면요, 요즘 출산율이 적어서 뭐 아이들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음 세대가 그 줄어드는 숫자가 1.5배입니다. 1.5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거,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걱정되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일단 급한 것부터 하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가정의 48% 아이들이 교회를, 부모님은 오지만 아이들은 예배를 못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위축돼 있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우리 집이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돌보고 내가 해야 되죠. 하지만 학계를 통하여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붕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어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다 좋은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위축되어 있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지 않으면 이 상황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셔야 합니다. 이 단어는, 굳세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많이 쓴 단어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바로 이 굿세어라는 단어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앞에 적이 있으니까, 앞에 방해 세력이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7년 동안 멈춰진 공사를 너희들 이대로 둘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어디 갔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동시대에 또 다른 선지자인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특별히 이 일의 총감독을 맡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상당한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일 겁니다. 스가랴 4장 6에서 7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뜻을 갖고 있는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민 2세예요. 포로 2세예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스룹바벨이 이 책무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고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17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프로젝트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만군 아닙니까? 천군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my spirit, 나의 영으로 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앞에 산이 있는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은총이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은총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축되었던 스룹바벨, 위축되었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학기를 통한 말씀을 듣고 스가랴를 통한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이제는 큰 산을 향하여 평지가 되라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누가 방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일이라고 그들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멈춰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그들을 챌린지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룹바벨과 예슈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은 다시 건축이 재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재개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허가를 못 받았는데 건축 행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정부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그 당시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명령을 내립니다. 선왕들의 시대의 문건들을 다시 정리해라. 선왕들 시대의 법적인 문건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화면 보면서 이 말씀 보십시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이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왕들의 이름들, 그 역사를 점검해 보니까 분명히 성전 건축은 고레스 왕 때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다리오 왕은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해라, 물자도 주겠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년 동안 멈춰 있었던 이 성전 건축의 사역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 가운데 위축되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굳세게 되었고, 백성들이 스스로 굳세게 되어 같이 동역을 하면서 성전 건축 일은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저 내가 있는 곳에 안주하고 거주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상황들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더 큰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위기인 거죠. 우리들이 다시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성전입니다. 너무 초라해요.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이래저래 하면서 겨우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보면서 옛날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지만 여전히 마음에 아쉬움이 남아있겠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학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냥 평범한 말로 들리지만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전의 영광, 그들은 오직 다윗, 오직 솔로몬이거든요. 그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1성전보다 제2성전 시대가 더 영광스럽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은요, 500년이 지나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제2성전을 증축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나중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건축으로 볼 때도 더 놀라운 성전이 돼요. 자, 그런데 학개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스가랴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제2성전을 증축하고 있던 그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로부터 30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이 짓고 있던 건축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물건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상을 얻고 그 짐승들을 내쫓으시면서 이 성전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다 내쫓으셨죠. 그때 주님께서는 그 제2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제2성전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고,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슨 뜻일까요? 건물이 성전은 아닐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할만 하시면 거하시는 것이고,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할 수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헤롯 왕 때에 더 멋지게 지었습니다. 과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 성전을 짓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와서 그 성전을 허물어뜨립니다. 그 성전에 주님이 계신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고,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이 성전은 그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육체, 죄가 없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앞에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지금 1성전, 2성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성전이라고. 왜 우리 주님이 성전입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죠.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허물라고, 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나를 허물고 죄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케 하는 십자가 디딤돌을 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우리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때 현장에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인 거예요. 근데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계신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신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성전되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성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라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흩어져서도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1년 이상 얼굴을 못 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전을 만들어 갈까? 제가 목요 줌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줌 기도회를 하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 제목을 쓰고, 그러면서 진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사람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정을 성전 만들다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예배단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단을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한 성도가 잠깐 동안 이 은혜를 나눠주셨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 이 성도님의 그 가정의 침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고 싶어서 바로 맞은편에 성경을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두고 이제 그 기도 썼던 노트를 놓고, 이거 자기의 이제 성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나눔을 해주시는데요. 기도 노트 수십 권을 이제 펼쳐서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10여 년 동안 쓴 기도 노트라는 거예요. 이 기도 노트를 쓰게 된 이유는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봉착해 있는 세월 동안에 정말 아무도 붙잡을 수 없어서 이 기도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지금까지 기도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굳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문을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그냥 1시간 예배 드린 것이 그냥 내가 다 한 것이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라고. 그 성전은 단순히 교회 당에 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삶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라고, 내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귐을 가지라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구도 나를 굳세게 하지 못하지만 바로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굳세게 되어지는 그 과정, 바로 이것이 성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속전속결로 일하십니다. 내가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게 해결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그저 내 방법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또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성전을 세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아픔이기도 하지만 기회입니다. 믹스된 감정이 있어요. 저에게는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깝죠.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실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모여서 교회이지만 흩어져서도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흩어져서 교회가 못 되는 교회는 너무 믿음이 약한 교회인 거예요. 못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약해진다? 이거는 교회의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이지 못해도 흩어져서도 교회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인데, 내가 흩어졌다고 해서, 내가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약해진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성전이 이미 무너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전을 세우라고요. 어떻게 성전을 세우겠습니까? 성전을 세우려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외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때를 써야 되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 아닙니까? 국제정세가 이렇다, 요즘의 경제가 이렇다, 사회가 이렇다,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시대에서 다시 이제는 성전 건축의 시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향해 나아가며 새로운 꿈을 꾸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